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한 이후에 핍박을 받고 140km쯤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저번 시간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중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어디를 가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 쫓겨난다 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고니온에 가서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충만함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뜻도 넘치게 가득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부득이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충만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찬양도 가득 찬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가끔 권투 해설자의 해설을 듣습니다. 저런 잽은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대를 때려도 주먹에 무게를 실어서 때려야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 내 인격을 싣고 내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는 건지 조는 건지 이도저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충만한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유대 회당에 들어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두고 항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자기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당은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한 사람씩 찾아다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든지 시장이든 아레오바고 같은 공회당이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1절 후반부에 허다한 무리가 믿어라, 즉 성공적인 전도였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3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표적과 함께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확증을 얻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마치 병에 걸린 분이 기도하면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할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병을 치료받는 기쁨도 있지만 이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확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또한 이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끝에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 즉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할 때 개인적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4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보게 되고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이런 특별한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깨달은 십자가, 내가 깨달은 복음, 이것을 간증할 때 듣는 자가 변화되고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항시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니 온 성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둘로 나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심판성이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12사도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인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이렇게 수많이 나타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도 일부는 믿고 일부는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은혜, 똑같은 체험. 그러나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거절합니다. 도대체 이고니온에서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외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외경 가운데 바울 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테콜라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먼저 손을 들고 나서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겠습니다 하고 테콜라가 나서자 여기저기 나도 믿겠소, 나도 믿겠소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온 성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관원들을 충동해서 큰 핍박을 가하고 맨 처음 손을 들고 나왔던 이 테콜라를 화형에 처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40의 감한 태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쫓겨나게 되고 그 여자는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듯 장렬하게 순교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 불이 꺼집니다. 고로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테콜라는 남장을 한 채 멀리 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 기록이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그런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바울이 증언합니다.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은혜로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힘있게 은혜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찬송가를 고른다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런 찬송가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66권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목사의 심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자꾸 괴롭히면서 은혜를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단합니다. 핍박이 오든 억울한 고통이 있어도 악랄한 선동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든 안 하든 바울은 그것도 흔들림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가속화되면서 돌로 치료합니다. 그러니 도망을 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도망가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 성공하고 또다시 핍박을 당하니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가서 전도합니다. 어딜 가나 전도요, 어딜 가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이고니온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이 믿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경에 의하면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결국 순교해서 동서교회가 다 같이 데글리를 이고니온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잠깐 다녀갔습니다. 몇 사람이 믿었는지 모르나 이후에 큰 일꾼 데글리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전도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바울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의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